은총 입어 중한 채지 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곧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아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에서는 주의 강림을 주제로 하여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강림이 없을 것이라는 이 거짓 소문이 나돈 후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교훈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더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살며 또 기다리는 그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게 힘써야 함을 강조한 말씀이 본문 이 3장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때는 무법한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이어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그 동기에 대한 언급과 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분명 예언하였고 주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에서는 천지 만물이 변함없이 존속되고 있음을 들어 주님께서 강림하시사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림의 그 부인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두 편지를 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 앞에서 이미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일깨워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를 생각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그 신앙에 관한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두 편의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눈여겨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 말은 이전에 깨끗하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나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세상의 풍조 또 이단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도 진리 앞에 선 자도 세상의 풍조와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주님을 부인하며 탐심과 음란으로 인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은 항상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단히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또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는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과 너희들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란 바로 성경 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12절, 13절, 15절 말씀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진리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한 번 주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은 힘을 다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품고 또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 그들 스스로가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꽃에 물을 주면 이 꽃이 활짝 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을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태초부터 또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조롱하며 또 무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나름대로 현상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정욕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욕은 육체적 쾌락으로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황이, 이 모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창조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확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역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며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불신은 고의적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면 믿지 않을 수 없음에도 그들 스스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속성이 그들의 믿음의 눈을 가렸고 귀를 닫아버렸기에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며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우주가 기계적인 원리가 아닌 유기적인 원리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은 불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암묵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한없이 무너졌고 물질, 즉 이 돈의 시대가 되어 돈이 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며 경쟁과 투쟁으로 나라 대 나라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어떻게든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한 군사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뻔하고 결국 불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도 일하셨습니다.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오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썩어질 세상적인 그런 지혜였습니다.
이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지혜는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욱더 발달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럼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있는 이 거짓된 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심령 가운데 또 주님의 위로하심을, 또 몸이 아픈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만져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거짓된 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이때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갈급한 심령 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